예, 오늘은 난 자족, 넌 풍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새벽인가? 그 성도들에게 작년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고르라 그랬더니 뭐 여러 군데서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1등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1등이에요. 2등이 뭔가 그 다음 절이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킨다. 그러니까 되게 빌립보서 4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4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근데 목회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물어봤어. 목회자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어떤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1등이 압도적인 1등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빌립보서 4장을 좋아하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가지고 우리 고성선교 때 4번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말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내 속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하게 됐는데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저도 빌립보서 4장 19절을 생각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초창기 사역을 할 때 성도들 뭐 몇 명 없으니까 이렇게 신방도 많이 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기도를 했을 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저는 이렇게 노트북에 있으니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빌립보서 4장 19절 갖고 신방했던 데가 되게 많더라고. 그때는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은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이삭의 축복이 나오죠. 여기저기 뭐 우물 파면 쫓겨다니고 하다가 마침내 그랄 땅에서 손 안 대죠.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100배의 축복 이게 있고 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마가복음 4장 8절 같은 데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고 100배의 축복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석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해 주는 거니까 그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메모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이켜 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에 대한 저 체크가 있거든요. 다 되면 별,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 표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를 했던 가정들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되게 많았어요. 하나의 예, 첫 번째 예였어요. 첫 번째 예가 뭐였냐면 어떤 가정에 이런 기도를 했더니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응답이 있어요. 제가 당시에 11조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300만 원이겠지. 30만 원이었는데 진짜 3년 만에 100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가정이 나왔어요. 엄청나죠? 한 달에 11조가 3천만 원이야. 그럼 3억을 벌었다는 소리 하자. 진짜 나오더라고. 근데 한 가정만이 아니고 꽤 됐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제가 기계도 아니고 내가 밴딩 머신도 아니고 그냥 가는 곳마다 계속 이 기도를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인격적이에요. 기도하다가 이 가정에 이런 기도가 되겠다 하면 하는 거고 안 한 데도 있어요. 안 한 데도 베개 하나 천국에 가까웠다 이런 가정도 있어요. 예, 다 한 건 아닌데 그럼 그런 거 기록을 해놓잖아요. 해놓는데 참 묘한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100배 축복을 하기를 원한다.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이 4장 19절에 설교를 하고 또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기도의 특이점 또 빌립보 교회의 특이점 이렇게 특이점만 한번 살펴볼게요. 특이점이 뭐예요?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뭐가 티피컬하게 달라. 그런 것들이 메시지예요. 뭐가 다른 걸 찾아내는 거 그거 성경 모르는 비결이에요. 뭐가 다를까? 그죠? 뭐가 다를까? 그러면 다른 거는 특출한 거기 때문에 좀 배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이점이 뭐냐? 여기 4장 19절에 나오는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넘치도록 채우기를 원한다. 이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앞부분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자족한다. 난 자족한다. 그래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대비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대비되는 거.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넘치도록 채워달라 뭐 이런 거 기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는 뭐였어요? 나는 자족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자족, 너는 풍족. 우리 제목이에요. 난 자족, 넌 풍족.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내가 관심이 많아.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너무 많으니까 오버플로우, 차고 넘칠 거 아니에요. 막 차고 넘쳐가지고 흘러가서 쟤들도 나 때문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컨셉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나부터 내가 배 터지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배가 불러서 못 먹을 때 너희도 와 같이 먹어, 이런 개념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나는 뭐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난 관심 없고 난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난 자족해. 그리고 성도들 너희들만은 풍족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에 살폈죠.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단계가 있다고. 우리 순종도 첫 번째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째 순종하면은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째 순종하면 기적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찍고 계속해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기도의 습관이 되고 기쁨의 습관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잔챙이들은 반복을 못해. 근데 그래서 공부도 엉덩이로 한다 그러잖아. 반복이에요.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이기는 습관이 돼요. 날마다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에도 3단계가 있다 그랬죠. 거기 기도 6절을 보니까 기도, 간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방향 바뀌는 거. 간구는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걸 막 구하는 거잖아요. 나는 무능한데.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을 나에게 전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간구는 주로 날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넘을 때 내가 자족한 거예요. 그 다음엔 자족을 넘어선 기도가 뭐겠어요? 이제 날 구하지 않아요. 나는 뭐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어.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늘 기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없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는 거잖아. 막. 그게 바로 뭐겠어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기도하고 일하는 믿음 기도의 삶. 그러니까 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이런 거 하고, 4천명을 먹이게 해주세요. 뭐 고성의 50%가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겁대가리 없는 막 기도를 막 한다고. 상식으로 맞지 않는 기도, 하나님 시각에서 하는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거는 어디서 바뀌는 거죠? 주 안에 놓이게 될 때 이런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다. 그러므로 이 말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자족, 넌 풍족.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성숙함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티피컬한 점, 특이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들은 헌금을 잘하는 교회라 그랬죠. 루디아부터 시작해서 헌금을 잘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헌금이라 그러지 않고 헌금과 섬김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벅찬 감격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헌금했다, 섬겼다 그러지 않고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very good. 그랬다고. 잘했어. 너희가 헌금하는 것이 뭐 돈 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거기 참여라는 단어에 나눠주에 보면 뭐라 그래요? 교제, 영적 교제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내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했다, 영적 교제에 참여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 액수만이 아니죠. 교제 동행이다, 그런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힘들 때, 빌립보 교회는요, 힘들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떠나지 않고 그의 괴로움에 동참했어요. 뭐로? 헌금으로. 그러니까 헌금이 아니에요. 괴로움에 동참한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다 그런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과 시간은 어디에 쓰는 게 지혜롭습니까? 관계. 어떤 사람은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돈과 시간을 관계에 써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는 빼놓고 하여튼 인간 관계에 써. 여기 빌립보 교회 보세요.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요? 관계에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괴로움에 동참하는 데 쓰잖아요. 관계니까 교제하는 데 쓰잖아요. 바보들은 맨날 좋은 차 사고 뭐 비싼 가방 들고 뭐 있나 뭐 두 명이 살면서 뭐 70평짜리 살고 뭐 이러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쓸데없는 데 아까 쓰잖아요. 관계에 안 쓰고 그 없어질 콘크리트에 돈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돈과 시간을 관계에 쓴다고. 관계에 쓰면은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가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조금씩 돈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어떻게 쓰나 보는 거예요. 관계에 쓰면 영생이 보장됩니다. 영원히 보장돼요. 그러니까 돈 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돈 어떻게 쓰는지. 제가 사역했던 옛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여자 청년이 비혼주의자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떤 남자, 내가 내 생각할 때는 좀 잘생긴 남자였어요. 멋진 남자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 남자가 상처를 엄청 주고 떠난 것 같아. 헤어진 것 같아.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사귈 때는 되게 행복해 보였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되게 피폐해져 있고 조금 전에 스키트를 했던 것 같이 그 미친 여자 같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여자가 진짜 그랬어. 딱 스키트라면 그거 딱 그대로야. 그런 모습의 자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상처 입은 사람은 말이 많죠. 공공연하게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그래서 나온산이 그때 나왔어. 나 혼자 살 거야. 계속 그러고 다녔다고요. 근데 이 자매도 꽤 괜찮은 자매였어요. 이렇게 평균 이상의 매력을 갖고 있는 자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형제 잘 나가던 형제였거든.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근데 교회에서 정말로 못생긴 청년이 하나가 그 자매한테 달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못생겼어요. 못생겼다는 말은 그냥 매력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좀 이게 상처를 입고 하니까 밥도 잘 안 먹고 살도 빠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대시를 설렁탕을 들고 하나? 그렇게 굶다가 몸상에 그러면서 맨날 설렁탕을 사다가 먹이는 거예요. 갖다 주고 아무 거들다 보니까 뭐 두고 가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이 친구가 그 남산 운동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남산 뺑 도는 거. 남산 왕 돈가스 이거 사다가 또 갖다 주고. 나는 옆에서 보면서 저 한심한 놈, 여자를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르나. 설렁탕에 넘어갈 여자가 어딨냐. 왕 돈가스에 넘어갈 여자가 어딨냐. 그리고 너는 안 돼. 찐따야 너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참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청첩장이 날라왔어요. 결혼한다고. 와, 설렁탕 무섭네. 왕 돈가스 무섭네. 그 자매가 설렁탕 국물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왕 돈가스의 크기에 넘어간 거 아니야. 고통의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찐따 형제밖에 없더래. 내가 되게 괴로워하는데 옆에 계속 있어 주더래요. 괴로운 순간에 옆에서 설렁탕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남자는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한 1년쯤 했는가 봐. 그래서 상처가 많이 치유가 되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갑자기 빌립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헌금 얘기 말고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맨날 내게 누가 이익을 줄까, 누가 나한테 뭐 해줄까, 뭐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내가 누가 괴로워하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해야지. 그럼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 나 이 찐따 형제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것도 되느니 안 될 게 없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딱 보면 괴로운 사람만 보면 되는 거야. 내가 뭘 도와주지? 어떻게 참여하지? 그거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괴로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돕지? 어떻게 참여하지? 그래, 우리가 부족하지만 헌금밖에 없겠지. 그래서 헌금 보내줘서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어디 쓴 거예요? 관계에 잘 쓴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그런 겁니다. 지혜 얻었죠? 빌립보 교회의 티피컬한 점 뭐예요? 괴로움을 보고 괴로움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다. 굳이 돈만이 아니에요. 시간 뭐 다른 것도 다 있겠죠. 함께함 이런 게 다 중요한 거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티피컬이 뭐예요? 난 자족, 넌 풍족.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티피컬한 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보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참여할까?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일 뿐이에요. 헌금으로 참여하더라. 그래서 돈과 시간을 관계에 쓰는 아주 탁월한 교회가 되었다. 우리도 그런 거 배워야죠. 성경에서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세 번째 내용에 있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보면은 괴로움에 동참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다른 큰 교회들 헌금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서신서에 보면은 뭐 큰 헌금을 했다라고 기록된 게 네 군데가 나오는데 다 빌립보 교회야. 특별히 큰 교회가 어디냐면 그냥 그리스 지방을 생각할 때 힘들면은 그냥 꼭대기 위쪽을 마게도냐라 그러고 중간에 아테네가 있으니까 거기는 그냥 아테네만 외우면 되고 고린도가 있는 제일 남쪽을 뭐라 그러지? 아가야 지방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 고린도가 이렇게 홀쭉해. 그래서 거기 운하가 있어요. 위아래가 홀쭉하고 아드리아해를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펠로폰네소스라 그래요. 펠레폰네소스. 그래서 전쟁도 하지. 역사에 보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고린도는 위쪽도 항구고 밑에도 항구예요. 그러니까 삥 돌아가면 힘드니까 운하를 파도 되지만 육지로 가면 굉장히 빨리 가겠지. 짧으니까, 홀쭉하니까. 지도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서 고린도가 굉장히 상업이 융성한 데라고. 근데 그 동네를 뭐라 그러냐면 아가야예요. 아가야. 그래서 아가야 지방 그러면 무조건 고린도밖에 없고, 마게도냐 지방 그러면 거기 성경에 나오는 게 세 도시가 있어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만 봅시다. 데살로니카. 중간에 베레아가 있는데 베레아는 작은 도시니까. 근데 데살로니카는요, 그 왕의 부인 이름 살로니카 기억하면서 지은 도시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큰 도시예요. 데살로니카는 중추적인 도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제2의 도시, 뭐 인천이나 부산쯤 되겠네. 뭐 그쯤 되는 도시예요. 그 제일 큰 도시는 물론 아테네겠지. 그런데 로마 이런데. 그런데 데살로니카도 큰 도시고 고린도는 엄청 큰 도시예요. 대도시예요 여기. 데살로니카보다 훨씬 큰 도시예요. 근데 여기서는 헌금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헌금한 건 바로 너, 오직 너뿐이야. 빌립보라고. 그게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야, 데살로니카 교회도 있고 뭐 베레아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는데 내 괴로움에 참여하고 헌금해주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추적인 도시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그 교회 교인들은 헌금을 안 하고 니네가 보내준 헌금으로 내가 살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16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도시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조그만 빌립보에서 큰 도시 데살로니카에 헌금을 보내줬대. 교회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카에 보낸 편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전서 후서. 데살로니카 이 전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를 얘기한다. 이렇게 데살로니카 교회가 좀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는가 봐. 그래서 내가 유모의 마음으로 대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혼내. 야, 내가 니네 그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내 돈 내 산으로 살았어. 내 돈으로 내가 사 먹고 살았어. 그런다고요. 근데 니네들 진짜 지독하더라. 니네만 먹고 나 헌금 하나도 안 하더라. 그게 어디 나오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읽어드릴게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바울 얘기예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내가 알바 2탕 뛰었어. 그 얘기예요. 내가 알바 2탕, 나 텐트 메이커였는데 그거 하고 쿠팡 뛰고 막 이랬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폐 끼치는 거 싫어했어요. 빚지기 싫어했다. 데살로니가 니네 있을 때 내가 니네한테 헌금 받았니? 내가 달라 그랬니? 이게 좋니? 나 알바 2탕 뛰었어. 그 얘기예요. 텐트도 짓고 쿠팡도 뛰고. 니네가 도와준 거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뭐 헌금이나 뭐 이렇게 부수적인 거 있잖아요. 뭐 헌금을 안 하면 구원 못 받나? 헌금을 해야 구원받고 헌금을 안 하면 구원 못 받다.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죠.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것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담배 피면 천국 못 가나? 내가 알기로 우리 집사들 중에 몇 명 담배 피는데
어떻게 알지? 알아요. 그러는데 목사는 담배를 안 피니까 쓱지나가면 냄새를 알아. 내색을 안 할 뿐이지. 이게 언제 끝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집사님 언제 담배 끊을 거야? 그렇게 얘기는 안 해. 물론 쳐다보지 이렇게. 예. 나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옛날에 그 청년 하나가 묻더라고 저한테. 아 목사님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왜 못 가죠? 천국 간다고. 좀 일찍 간다고. 내가 그랬죠. 예. 그게 정답인 것 같아. 뭐 담배 피운다고 천국을 못 가나? 술 마시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뭐 좀 간이 부어서 가겠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헌금, 술, 담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헌금을 안 한 것은 wickedness가 아니에요. 악이 아니라고. wicked 그 정도 단어는 알지? wickedness 이거는 weakness야. 약함이라고. 약함이 왜 죄야? 그런데 약한 게 잘난 건 아니지. 왜 크리스찬들이 왜 약해? 빨리 주 안에서 강해져야지.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지금도 헌금 안 하는 사람 있잖아.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천국 가. 가는데 이거는 위크니스예요. 약한 거예요. 위키드니스는 아니야.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성숙하는 거 아니야? 성장하는 거 아니야? 아 맨날 뭐 10살 됐는데 뭐 2살 같이 다니면은 마음 아파지 부모가. 저 언제 크나 저거? 그러지 않나? 그렇잖아요. 아니 맨날 얻어먹고 다니는 녀석이 뭐 나이 40이 돼서도 계속 그래. 뭐 돈이 없어서도 아니야. 있는데 쓸 줄도 모르고 그래. 그러면 그건 악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약한 거지. 좀 저렇게 약하나 쟤. 저 누구 닮아 저래?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키드니스, 악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위크니스, 약한 교회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약해지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에 약하니까 맨날 뭐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다미 성교회 같이 뭐 주님 뭐 재림 기다린다고 일도 안 하고 그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말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본이 안 된 애들은 하나만 안 된 게 아니야. 여러 가지 허점이 막 드러나. 그래서 기본 하나가 잘 되면 나머지도 풀리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성숙하지를 못하는 거야. 이 고린도 교회는 돈도 많고 은사도 많고 우리 이게 스키 드라마 하는 거 보니까 뭐 몇 명은 은사가 있는데 잘하네. 그죠? 잘하고 멋지고 그래요. 뭐 노래를 좀 못해서 그렇지 뭐 다 괜찮아 전반적으로. 예. 아니 전반적으로 뭐 마이크가 없어 그럴 거야. 전달이 더 잘 되면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진짜 은사가 많고 돈도 많고 다 많은 교회였다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한번 읽어봐요. 맨 자랑질이야. 이거 자랑 저거 자랑. 은사 많다고 지혜 많다고. 그래서 욕 바가지로 먹잖아. 이게 자랑질할 때냐?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얘네들의 잘못을 하나씩 이제 지적해주는 얘기가 나와. 이제 정신 차려라 하면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조금 이렇게 가르침 받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니네 부자라 그러지. 니네 진짜 헌금 안 하대. 악한 건 아니지만 니네 약한 교회야. 잘난 척하지 마. 니네 무지 약해.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에 가면은 헌금 생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요. 그때의 예화로 든 교회가 어디냐면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설교 중에 예화로 나오는 사람이 있죠. 되게 좋은 데 나오면 영광스럽지 않나? 그렇잖아. 저 사람 같이만 믿어봐.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 생활에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 같이만 해봐라. 그런 게 나온다고. 그게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먼저 봅시다. 거기 11장 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이게 빌립보거든요.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갔을 때도 자기가 투잡 뛰었는데도 잘 안 되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이 왔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때도 헌금 보내주고, 고린도라는 부자 동네에 왔는데도 헌금 보내주고. 누가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8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1절 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헌금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진짜 은혜를, 여러분 은혜 찬양 좋아하잖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헌금 생활 잘하는 거를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2절, 이게 핵심인데,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 빌립보 교회는요, 부자 교회 아니었어요. 루디아 한 사람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극심한 가난, 이걸 뭐로 대비시켜요? 풍성한 연보로 대비시킨다고.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뭐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부자가 몇 명이나 될까? 부자 뭐 몇 명 없잖아요. 부자 그러봐, 아버지하고 아들 오는 사람 말고 돈 많은 부자 몇 명 없잖아요. 그죠? 부자가 그렇게 많나? 비율적으로 많을 수가 없죠.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이 넉넉치 않고 뭐 쉽지 않아요. 뭐 사는 집 문제로 어렵고, 뭐 고성을 던지고 그러지만 서울에는 살기가 힘들어. 그냥 뭐 집을 사도 힘들고, 뭐 전세도 힘들고, 월세도 힘들고, 그냥 고성으로 내려와야겠어. 그냥 공기도 좋고 다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안 생겨. 요즘엔 안 생겼는데 생기면 또 애들이 다 기대하잖아. 예쁠 줄 알고. 근데 결국은 기도가 나오고 또 다 공부를 잘할 줄 알잖아. 우리 집 애들은. 근데 또 공부를 못해. 그리고 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젊으면 건강해야 되잖아. 근데 또 아파. 맨날 아파. 이번에도 뭐 감기 엄청 돌잖아요. 그죠? 코로나 걸리지 않으면 A형 뭐 독감, B형 독감. 옛날에 A형이 더 셌는데 요즘 B형이 더 센 것 같아요. B형 걸리면 3주 뻗어요. 여기 내려온다 그런 중에 몇 사람들은 아직도 누워 계신 분들 많아요. 우리 다 그래, 가난해요. 삶이 녹록치 않아. 그리고 직업의 문제 안정적이지도 않고 임시직이야. 그래서 매년 뭐 체크해야 되고 또 갱신해야 되고. 빌립보가 그래요. 극심한 가난. 극심한 가난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숨이 턱턱 막히고 1월달인데 뭐 꿈이 있나, 비전이 있나, 뭐 사는 게 어렵지. 극심한 가난 중에 근데 뭐가 나와요? 풍성한 연보가 있다. 풍성한 영적 교제가 있다. 이게 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가능한 이유가 그 앞부분에 알잖아요.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수배예요. 우리 첫날 배웠죠. 뭐가 있어요?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위치,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었대. 왜 기쁨이 있죠? 주 안에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치 놓치지 않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아침인가 그게? 아침입니다. 기억이 안 나네. 우연은 의무일 수 없죠. 명령일 수 없죠.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박소준 만나라, 이걸 명령할 수는 없잖아. 백날 산다고 뭐 뭐나? 오늘도 홍합탕이었죠. 나한테 그러더라고. 홍합이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거기서 진주 발견하라 목사님. 그랬더니 껍질을 다 까가지고 알맹이만 주니 어떻게 발견해? 아마 주방팀에서 진주를 발견하려고 다 깼는가 봐. 그죠? 여러분들도 껍데기 안 줬죠? 여러분 껍데기 있었어요? 저한테만 다 뜯어서 준 거구나. 여러분 껍데기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상한 교회를 이렇게 차별되고 그래. 그 사람이 목사한테 다 까서 주고. 그래서 여기서 진주 발견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 걸 명령할 수는 없잖아. 이번에 왔던 사람은 홍합을 먹으면서 진주를 발견해야 되는지라,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해프닝인데, 해픈투인데 그걸 어떻게 명령을 할 수 있냐고. 그렇지만 기쁨은 명령할 수 있죠. 행복, 해피니스는 명령할 수 없지만 기쁨은 명령할 수 있어요. 왜? 위치니까 주 안에 놓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3대 악조건, 이방인, 여자, 애가 귀신이 됐어. 이게 영적으로 저주받았다는 뜻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 안에 있는 거, 예수님께서 주 밖에 있으라고 막 냉담하게 하고 욕하고, 뭐 심지어 뭐 자녀에게 먼저 준다 그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주 안이 아니라 in Christ Jesus, 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을 만 하잖아요. 근데 계속 안에 머무르잖아. 죽어도 안 간다고. 엉덩이로 믿잖아. 엉덩이로. 나 절대 안 떠나. 어딜 떠나? 내가 무슨 소리 해봐라. 내가 예수님 떠나나. 예수님 그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믿음 되게 크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애 고침받고 구원받고 하니까 기쁨이 넘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4장 5절에 나왔었나?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관용으로 흘러가게 돼 있지.
이 종합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가 가능했다고. 이게 어떻게 따로따로 메시지에 다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 따질 거 뭐 있어. 이런 건 목사나 따지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냥 결론만 외워요. 주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럼 기쁨이 넘치면 그냥 다 잘 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찔끔찔끔 그냥 겨우겨우 믿고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맨날 눈물 질질 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왜? 우리 아버지께서 풍성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영어로 제목 삼을 땐 His riches 그게 번역했어. His riches 그의 풍성함, 그의 부여함.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7절, 18절, 19절 보니까 이 풍성에 해당되는 거, rich에 해당되는 게 5가지가 나오더라고. 17절 보세요. 17절 그 중간에 풍성한 열매를 뭐 나오죠. 풍성한 열매를 한 번 나오고 18절 두 군데 나오죠. 풍부한지라. 그 다음에 내가 풍족하니. 19절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이것도 원어로 보면 풍성함이에요.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5번이나 나오잖아요. 5번. His riches 그의 풍성함, 그의 부요함. 이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 안에 놓이면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전부 다 우리께 된다고. 예수 믿는 건 그게 찌질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His riches 그게 우리 거라고. 그걸 누리고 사는 거라고요. 이거 해야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뭐 다시 얘기하면 주 안에 놓이니까. 주 안에 위치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 떠나지 않고 예배 떠나지 않고 예배기도 성경 떠나지 않고 그냥 끈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마귀가 와서 성질 뒤집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뭐 잠수 타게 만들고 이런 거 다 이겨내고. 힘들지. 다 힘들지. 극심한 가난이에요. 우리 인생이. 감정도 가난해질 수 있고요, 뭐 상황도 가난해질 수 있고 체력도 가난해질 수 있고 되는 일 하나도 없더라도 난 기어서라도 그 주여 안에 놓이겠습니다. 그러면 His riches 그게 우리께 된다, 그런 뜻이겠죠. 저는 머리카락도 없지만 미용실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왜 싫으냐? 너무 오래 해. 제가 이렇게 염색도 하거든요. 내가 비싸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우리 집에서 우리 사모가 해주면은 10분인데 여기도 그거 없냐고 그랬더니 최소 아무리 빨라도 1시간 반이래. 내가 1시간 반 동안에 거기 뒤집어 쓰고 앉아있기 나 창피해서 못 있겠어 거기. 근데 또 힘든 게 뭐냐 하면요, 그런 내가 좀 치사한 목사인가? 내가 그래서 나 머리카락이 반밖에 없으니까 반만 받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더 힘들대. 더 이 빈자리 신경 써서 하느라고 더 힘들대. 그래서 더 내야 된다고 하는 농담하는 사람도 있어. 하여튼간에 나는 상처가 돼요. 그런 얘기들이 다. 제가 가는 데가 이철 헤어커커 KCC 거기 있는데 가는데, 이철 헤어커커 가는데 난 미정원 가서 싫은 게 뭐냐면 옆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듣기 싫어. 근데 들리는 걸 어떻게 해. 어떤 분이 앉아있으니까, 여자분이었어. 앉아있으니까 그 헤어 디자이너가 오더니 뭐 소리 저소리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들리더라고. 파마인지 뭐 아니면 고된지 모르겠어. 내가 뭐라 그러는지. 그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머리가 풍성하면 일도 잘 풀려요. 머리가 풍성하면 일도 잘 풀려요. 내가 속으로 베드로같이 3번 부인했어요. 아니야. 나 계속 부인했어. 아니야.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어. 죽어도 아니야. 너 죽을래? 머리가 풍성하면 일이 잘 풀린대. 아니야. 마음이 풍성해야 돼. 믿음이 풍성해야 돼. 뭐 혼자 별짓 다 했어요. 그걸 들어야 되나? 히즈 루시스 하는 거 머리카락 아니에요. 잊지 말라고. 이거는요, 양적인 거라기보다 질적인 거야. 이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 질적인 거야. 질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뭐 양 많이 주는지 알아. 앞에 지금 민목사님 계시는데, 민목사님하고요 여원이하고 유도하는 애 있죠. 맨날 어디 가냐 그러면 맨날 명륜 진사갈비 거기 가. 맞죠? 내가 갔었죠. 그 둘이 가가지고 진짜 죽도록 먹어. 나는 하나님의 리치,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명륜 진사갈비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한우 투뿔 200g이 훨씬 좋아. 하나님은 우리를 돼지갈비 2kg 주는 게 아니고
한우 2 플러스 200g을 주길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야. 그거 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허드렛 주지 않아요. 뭘 줘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그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신 거 안에 거해야지 어디 가겠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0절. 이게 뭐예요? 히즈 루시스의 그 절정이라고. 양으로 따지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주신다 그러니까 양은 뭐 이건 초월한 거지. 아니 가장 귀한 예수를 주셨는데 뭘 안 주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이 그 논리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가장 귀한 것 주신 분이 한우 2 플러스 그 핵심적인 걸 막 한 2kg쯤 줬다고 합시다. 그럼 덤으로 그거 무슨 뭐 그 쪼가리 같은 거 무슨 뭐 순대 몇 조각 그거 안 주겠어 그거? 그거 물을 것도 없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강조하는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허드렛 거 아니에요. 싸구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를 인정하면서 다시 순환 논리죠. 그 안에 항상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항상 거하면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부요함, 히즈 룰시스, 그게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고, 그 넘쳐나는 것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게 만든다고.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거 항상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스크립 드라마 이 정신과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을 보니 맨날 쓰잘데없는 거 구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고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